3부 예배 때 악기팀에 대해서 뭐라 하시는데, 악기팀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잘못 불러서 그렇습니다. 악기팀 나무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지금 저는 한 주간 기도원에 가는데, 화요일 날 사실 제가 이제 아래 이빨 6개를 신경을 죽이는 그 치과에서 했어요. 근데 아래 이빨 6개를 죽이는 것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픈데 그 아픈 몸을 가지고 기도원 갔다가 정말 견딜 수 없어서 다시 나와서 치과 가가지고 다시 주사 맞고 약 먹고, 그리고 또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지금 제가 입안이 물집이 여러 군데가 생겼어요. 진통제 약을 먹고, 그리고 오늘 주일날 이렇게 여러분 앞에서 서게 됐는데, 그래서 제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잘못 잡아가지고, 그래서 악기팀이 당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악기팀은 잘못이 없습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악기팀에 대해서 뭐라 그래서 제가 이실직고하는 겁니다. 여러분 죄송하고요. 오늘 우리 교회학교 여름 행사 보고를 봤습니다. 제가 오늘 동영상을 많이 해라, 왜냐하면 오늘 여름 행사 보고니까 말씀보다도 더 길게 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또 우리가 여름 행사를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행사가 진행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동안 여름 사역을 위해서 최선 다한 담당 목회자와 교사들에게 정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여름이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 더위에도 그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좋은 결과 있게 된 것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뜨겁게 박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가 멈춘 것이 아닙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단기 선교 때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많이 위축되어 있고, 또 여러 위기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심각한 부분이 뭐냐면 교회학교입니다. 교회학교가 심각한 위치에 있습니다. 지난 10여 년간 지속됐던 한국교회 교인 수 감소는 코로나19의 상황에서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한국교회 교회학교는 학력 인구 감소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학교 존폐라는 위기에 내몰린 교회가 많습니다. 어떤 분의 전문가의 말에 의하면 2030년에 주일학교의 90%가 사라질 것이다 라는 비관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2030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90%가 주일학교 90%가 사라질 것이다. 근데 저는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교회가 교회학교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영어부가 있고 유치부, 유초등부, 중등부, 청년회 지금 든든하게 좀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 강원 지방만 해도 교회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육의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교회학교 부흥의 핵심은 다른 말인 교회의 정체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리가 병원 가는 것은 뭡니까? 병원 가서 가장 큰 목적이 환자가 치료되는 겁니다. 그러면 교회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바로 교회의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지금 교회학교의 진짜 위기는 단순히 인구가 감소하는 데서 기인한 것이 아니라 교회학교에 출석하는 자녀들이 신앙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도 없고, 기도도 할 줄 모르고, 예배 하나 바로 드리지 못하는, 그래서 언젠가 교회를 떠날지도 모르는 그런 그런들이라면 아무리 숫자가 많으면 못합니까? 여러분, 그들 마음 가운데 오늘 우리가 단기 선교하면서 그들이 갔던 인터뷰 가운데 보면 정말 내 마음속에 와닿는 것이 뭐냐면 그들의 고백입니다.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또 어떤 청년은 패션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전도사가 되겠다 그렇게 말하고, 자기의 고백들이 확실하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것은 값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그들이 그 단기 선교를 통해서 또는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을 통해서 그들이 받았던 은혜, 그 은혜는 무엇으로 따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소중한 그런 은혜입니다. 정말 소중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중앙교회 교회학교가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영혼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획 속에 동참하게 되어집니다. 저는 오늘 엘리 가정과 한나의 가정을 들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엘리는 자식들의 죄에 무관심했습니다. 여러분, 홈리와 비나스가 아버지의 죄를 위해서 제사장이 되는데 너무 제사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제사의 제물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걸 너무 우습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도리어 방해했습니다. 그런데 엘리 제사장이 자기 두 아들의 모습을 소식을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정말 정확하게 그들을 지적하지 않습니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데 무슨 소리냐? 매를 들어 치는 것이 아니라 뭐라 얘기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서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여러분, 이것이 끝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인데 이것으로 끝납니다. 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야단을 치거나 심하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3장 13절에 두려워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버지로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를 자청하는데 그 가는 길이 저주의 길이고 그 가는 길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금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들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아들들이 저주받을 짓을 했는데도 눈살을 찌푸리지 않았어요.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냥 야단만 친 것이다. 그러나 한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내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거룩하게 구별해 키웠다는 것입니다.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수준 들며 구별된 생활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서운하고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요, 젖을 떼자마자 여호와 앞에 드리겠습니다.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그리고 아이를 낳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나님, 제가 더 키워보고 그리고 제가 여호와 전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전에서 자라게 하겠습니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냉정하게, 사무엘이 볼 때는 냉정한 겁니다. 젖을 떼자마자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 자라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부모는 어려서부터 잘못을 바로잡고 죄를 지으면 징벌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너무 소중하다고 야단을 치질 않아요. 주일날 교회 안 가고 텔레비 보고 게임해도 교회 안 간다고 야단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는요, 저희 아버지가 성적 떨어진 걸 뭐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일날 교회 안 가면 그건 난리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유도 사단인데 집어 던져요. 던집니다. 저 어릴 때부터 낙법을 배웠어요. 그만큼 신앙적인 문제는 정확하게 말합니다. 왜? 내 자녀가 10남매인데, 아들 7에 딸 3인데 10남매인데 내 자녀들이 주님의 손에 붙잡히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은 주님의 손에 붙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식이 귀하니까, 하나 둘 낳다 보니까 귀하니까 잘못해도 그냥 눈을 감아버려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나가지 못하고 있는 불구하고 안타까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는요,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존중히 여겼고 한나는 하나님을 더 존중히 여겼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 가운데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참 두려워요.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네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그렇게 말했지만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않겠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귀중히 여기는 것은 우상 숭배의 죄요, 그 자식을 멸망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장 29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분노에 가득 찬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전혀 그와 반대입니다. 한나는 기도응답으로 받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운한 대로 저 떨어지자마자 그냥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얼마나 보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그 아들을 찾아가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 아들을 찾아가지 그냥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자꾸 찾아가면 부모를 기댈 수 있으니까. 그래서 냉정하지만 여호와 앞에 자라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요, 100세 낳은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 할 때 그는 주저하지 않고 번제로 바쳤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살려줬습니다. 그리고 한 말이 뭡니까? 네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라고 말합니다. 네가 아들보다 나를 더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여러분, 정말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여러분 자신이 자식의 소중함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당히 타협하면서 여러분 자식에게 뭘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예배도 타협하고 신앙의 헌신도 타협하고 하나님보다 더 자식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보다 더 여러분 일터를 중요시 여기고 그러면서 자식에게 뭘 보여주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한다면 제대로 된 모습, 바로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제가 늘 말하죠. 제가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자랐어요. 보고 자랐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원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부모를 통해 뭘 닮아가는가, 뭘 배워가는가. 여러분, 저는 늘 강조하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이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분은 나에게 신앙의 모습을 보여줬어요. 진정한 장로상을 나에게 보여줬어요. 그래서 나는 장로님 그러면 항상 친근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나에게 보여줬기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절대 목사님이나 교회 얘기 안 합니다. 그러나 목사님이 기도해서 병고치 받았다 그러면 오늘 이번에 누구 성도가 목사님 기도해서 병고치 받았다고 이런 얘기야. 그 저로 하여금 목사님 그러면요 항상 친근하게 그렇게 만들어 가요. 남 얘기하지 않습니다. 남 탓하지 않습니다. 집안에서 자녀들 앞에서 누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얘기를 합니다. 좋은 얘기하되 누구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에게 우리가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엘리는 기도하지 않았고 한나는 간곡한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2절로 13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아멘. 이 말씀에 보면 한나는 오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래 기도했다. 간절히 깊이 있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엘리가
술 취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까?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여러분, 저도 그럴 때가 있어요. 기도원에서 기도할 때 막 바닥을 치며 눈물로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 이제 지쳐요. 지치면 입만 달싹거립니다. 그리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눈물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한마디만 합니다. 아버지란 말만 합니다. 아버지란 말만 합니다. 지금 한나가 기도할 때 그 모습이었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1장 15절에 있는 한나의 대답을 보시죠. 엘리가 왜 너 술 취했느냐, 왜 술수송하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사무엘상 1장 16절 말씀 보니까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볼 때 한나는 어려운 문제를 기도로 해결한 사람이며 억울하고 분한 것을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물 쏟듯 쏟아놓은 사람입니다. 분이나가 한나를 얼마나 괴롭혔습니까? 한나의 마음속을 뒤집어 놨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 한나가 분이나와 싸웠단 말이 없어요. 그리고 한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 내놓습니다.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원통함과 격분됨을 가지고 분이나와 싸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앞에 나갑니다. 악하고 분하다고 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복수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물 쏟듯이 쏟아내는 겁니다. 모든 문제를 기도로 해결하는 것이 참 믿음의 사람입니다. 엘리가 한나의 말을 듣고 감동을 받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네가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나가 충분히 기도했단 말은 어디서 나옵니까? 그가 충분히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에게 당신이 제상입니까? 당신이 주의 종입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 기도하는 것을 술 취한 것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따지지 않습니다. 도리 엘리가 미안해서 그대가 기도한 대로 되길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엘리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엘리 제상 때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상을 통하여 말씀이 떨어지는데 엘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한나를 바라본 겁니다. 그리고 한나가 얼굴이 벌거니까 술 취한 줄 알았어요. 술 취한 모습이 아니니까 미안한 마음으로 그대가 기도한 대로 되길 내가 원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자, 이 말씀을 보면 한나는 참 믿음의 기도를 드린 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의 종 엘리의 축원하는 말을 듣고 그대로 될 것을 믿었습니다.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이 말씀을 보면 주의 종의 기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였고 기도하고 구한 것을 받은 줄 믿는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엘리가 기도하지 않았지만, 말씀이 희귀했지만 엘리가 그 말한 것을 지금 한나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나갈 때는 슬픈 기색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지도된 제상 엘리는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의 눈이 어둡고 영의 귀가 어두워서 간절히 기도하고 오래 기도한 한나를 술 취한 사람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은 엘리의 자식들은 타락하고 방탕하다가 브레스까지 싸움에서 패배하고 죽었습니다. 전쟁 때 죽었다는 말을 듣고 충격받아 엘리가 의자에 앉아있다가 의자가 뒤로 넘어지면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두 아들도 전쟁 때 죽고 엘리도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또 어떤 일이 났습니까? 그 며느리가 애를 낳다가 그 말 듣고 충격받아서 애를 낳으면서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고 말하면서 죽습니다. 완전히 엘리의 가문이 쓰러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나는 어떻습니까?
기도의 사람 한나의 아들 사무엘은 영적으로 큰 회개운동, 기도운동, 부운동을 일으켜 나라를 구원했습니다. 어떤 모습이 필요할까요? 어떤 내용이 필요할까요? 엘리의 제사장의 가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완전히 망했습니다.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가정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은 민족을 깨웠습니다. 민족을 구원했습니다. 위대한 신앙의 사람 배후에는 거의 다 위대한 기도의 부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 어머니 모니카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방탕한 아들을 위하여 여러 해 동안 기도하고 눈물 흘려도 응답이 없으니까 지쳤어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근데 아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더 방탕합니다. 유명한 암브로스 감독에게 찾아가서 상담하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으니까 계속 기도하십시오. 당신이 눈물로 기도하면 그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어거스틴은 세계적인 성자가 되었습니다. 제상 엘리는 자식들이 무서운 죄를 지어도 꾸짖지 않고 안타까워하지 않고 정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식을 하나님보다 더 귀중히 여기더니 그 가정이 비참하게 망해서 제사장의 대도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한나의 가정은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중앙가족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 나라의 장래는 여러분 부모들의 자녀 교육에 달려 있습니다.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육신의 병도 중요하지만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는 더 중요합니다. 진정한 치료와 회복은 물론이거니와 자녀들을 위해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모두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기도가 정말 필요합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름 사역이 끝났습니다. 목회자와 모든 교사들이 땀 흘리며 일을 했습니다. 우리가 동영상으로 여름 사역의 모든 문제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키워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여러분의 자녀를 키워야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지금도 어릴 때 생각나면요, 여름에는 마루에서 잠을 잡니다. 하도 가족이 많으니까 마루에서 잠을 자고 다락에서 잠을 자고 그렇습니다. 마루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꼭 뒷강에 보면은 연탄을 놓는 뒷강이 뒤로 있는데, 창고가 있는데 거기다 십자가를 걸어놓고 우리 아버지가 새벽 기도 갔다 오셔서 거기서 기도하십니다. 그럼 저희가 마루에서 누워 자고 있다가 아버지가 이제 인기척이 나고 그 뒷광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귀를 기울여요. 그러면 우리 큰형님부터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제가 여덟 번째 이제 금방 오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을 감고 내가 내 기도 시간을 받는 거죠. 나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내 인생까지 소중한지 몰라요. 그 아버지의 기도, 그 아버지의 눈물의 기도. 진천세브란스 병원에서 이제 임종하니까 다 같이 다 모이라고. 근데 군에 있을 때 제가 나와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니까 전보를 받고 내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면회 시간이 아닌데 담당 교수가, 의사가 저에게 면회를 해줬어요. 보니까 아버지가 막 이 코로 들어간 호스를 빼달라고 막 소리를 치고 있었어요. 너무 힘들었어. 얼음물이 들어가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 호스를 빼달라고. 근데 호스를 빼고 나면 이제 운명하는 겁니다. 제가 들어갔더니 이 소리치던 분이 갑자기 저를 바라보고, 그러고 나서 내 손을 잡았어요. 제가 기도한 다음에 아버지를 봤더니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좀 전까지 내가 내 생명 거두어 달라고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를 바꿉니다. 하나님, 내 아들 덕균이 목산수 받는 거 보고 죽게 해달라고, 내 생명 10년 연장시켜 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병원, 신천세브란스 병원에서 놀라웠어요. 곧 운명할 사람이 다시 새롭게 회복된 것입니다. 일반 병실로 갔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놀라운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제가 봤기 때문에 기도가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고,
그 기도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아빠, 아버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적으로 담대해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담대할 수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은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지 않았습니다. 영적 귀가 닫혀 있습니다. 영적 눈이 막혀 있습니다. 눈이 소경입니다. 영적인 소경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다가 패배하고 말죠. 그러나 사무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의 눈이 열려 있습니다. 영적 귀가 열려 있습니다. 영적 입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됩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음성을 붙잡고 나가니까 담대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하나님은 여러분 자녀를 다시금 돌아오게 만들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부모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도 늘 기도하는 청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기도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그래서 여러분 행사는 끝났지만은,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의 영적인 문제를 해서 기도하면 분명히 그들에게 더 건강하게, 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여러분들 자녀가 지금 흔들리고 있다 할지라도, 교회 나오지 않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하면 분명히 어느 순간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강하게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좀 시간 같지만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 또 교회 학교를 위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이제 나오는 권속들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졸지 않는 신앙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학생들을 기억해 주시고, 공부하는 학생들 악한 친구를 가까이 하지 말게 하시고, 게임에 빠져서 시간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거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모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세상의 파도의 물결에 압도당하지 말고 거룩한 희망을 품고 뛰고 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가 시작되어집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 시간 간절히 기도학교는 이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의 그 기도의 역사가, 초대교회 그 중보 기도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믿음의 건속들 다 주 앞에 나와 깨어 기도함을 통하여서 육신의 병이 고침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의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이제는 우리 자녀들이 믿음의 역사를 이어갈 때에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들이 이 일을 맡아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여름 행사가 행사로 끝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계속 이어지는 역사가 가정에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학교 모든 자녀들, 영화부,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아버지, 저들에게 강하고 뜨겁게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그 길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주의 말씀과 그리고 훈련을 통하여서 아버지 앞에 나감을 통하여 정말 이 시대를 깨울 수 있는 이 나라의 큰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또 세계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합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니.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 자매여 주께서 가라시니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늘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계획을 주시니.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우리 전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